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거듭난 부모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은혜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요, 치료자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회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게 임마누엘인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죠. 임마누엘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마다 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변하지 않죠. 꾸준히 갈 수 있어요. 그거를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꾸준함, 그러니까 꾸준한 의리, 꾸준한 믿음, 꾸준한 의지, 꾸준한 인정, 꾸준한 신뢰, 이것을 피스티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 이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들쑥날쑥 이렇게 변하고 그러는 것은 내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과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나 자신, 이것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가정이라는 질서, 교회라는 질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질서, 또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는 질서, 이런 경계선을 둔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월권하거나 초월하면 안 된다. 이것을 그 경계선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감독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죠. 억압해서 어디를 못 가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그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거를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질서.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질서대로 만드셨죠.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라고 그러거든요. 코스모스 세계. 그래서 이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질서란 단어예요. 이 세계가 질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파괴하는 게 이제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셨죠. 눈이 있는 자리에다 눈을 만드시고, 귀가 있는 자리에 귀를 만드시고, 손이 있는 자리에 손을 만드시고, 이게 다 질서거든요. 질서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역할을 잘 못하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무질서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파괴됐다,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죄악이라 그러는 거죠.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막 불효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가정들도 있죠. 또 남편이 아내를 또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질서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두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질서가 파괴되죠. 그러면 코스모스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질서 있게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 청지기예요.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청지기,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믿음이 한 걸음이라도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 있으면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면 목이라고 하는 생명줄, 이게 목숨 생명줄이잖아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여기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들어와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비밀로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살리는. 이게 몸이 건강하려면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다리로 움직이는 건 기도와 말씀, 전도와 제자 훈련, 율법과 은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와 선교. 그래서 이 두 다리로 자꾸 움직이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튼튼한 가정이 되고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냥 얼렁뚱땅 다니다가 난 천국은 꼭 가야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는 꼭 가야 되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영이라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울타리를 두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농사 짓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땅을 가할 사람이라고 했죠. 그 가할 사람이라는 게 예배, 아바드라는 농사입니다. 농사, 아바드라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농사와 예배라는 단어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요, 이 아바드 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받은 자,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 먹고서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천국을 이제 침노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천국을 막 찾아 들어오는,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에덴의 회복이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러는 것은 에덴 안에서의 타락이고요. 그죠? 에덴에서 타락하면 선악과 먹은 거죠.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을 찾아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그럼 에덴을 회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게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이게 에덴 동산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또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 우리의 마음, 이것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거, 이게 진짜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집에 가서 막 함부로 대하고, 또 교회 왔을 때 또 서로 함부로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도 막 잘못하고 또 죄 짓고 막 이런 사람은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얘기고요. 가정이 회복됐다, 이것도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회복돼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도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예배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니까요, 마음밭이, 길가밭이 있어요. 그리고 돌짝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좋은 밭이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구분한다, 구별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넌 좀 다르구나. 이래야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도 좀 가보고 싶다, 또 예배도 드리고 싶다, 뭐 이러죠.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죠? 뭔가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말씀을 먼저 들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 드리니까 말씀을 알게 돼요. 알면 알수록, 말씀 알면 알수록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억압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골로새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또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그러면요, 교회들 진짜 다 좋아질 거예요. 그죠? 가정들마다 다 좋아질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살면,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성경 우리가 이제 또 배우는 거죠.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선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경계선을. 그게 질서라는,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농사하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 경계선을, 질서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질서가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면요 양심이 꺼려져요, 안 꺼려져요? 꺼려진다고요. 잠도 안 온다고요. 남편한테 잘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죠. 아내한테 잘못하면 불편하죠. 그죠? 자녀들한테 또 잘못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엄청 불편해요. 설교 들을 때마다 불편하겠죠. 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어디가 자꾸 꺼려져서 그래요? 마음의 양심이 자꾸 꺼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경계선을 두고 이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에 바르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게 참 그러하다라고 하는 게 아름답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아름답게 생활하자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까지 아름답게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가정답게 생활해요. 가정 막 불편스럽게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도 불편스럽게 생활하면 안 돼요. 서로 어쨌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가정이 돼야 되고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계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즐거움,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동산이란 단어는 울타리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되면 좋겠죠. 즐거움의 울타리가 쳐지고, 그죠? 예, 가정이 기쁨의 울타리가 쳐지고요. 교회가 행복의 울타리가 쳐지면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죠. 그거 회복하자고 교회 만들어 놨더니 교회들마다 싸우고 가정들마다 싸우고 말이 안 되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으면 되는 거야. 그죠?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늙은 자라는 말이고요, 먼저 태어나서 늙어진 자, 손 윗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를 누가 세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가장 먼저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교회의 가장 먼저는 성령님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성령님에게 우리는 잘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그죠? 성령님에게 잘 복종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보다 손 위가 또 누구예요? 장로들 있죠. 교회에서 장로들, 그죠? 늙은 자들, 장로들 있어요. 늙은 자니까 그게 좀 대우해줘야지, 늙었으니까. 그렇죠? 권사님들은요, 잘 권면하면서 사는 사람들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제 장로, 감독, 목사, 이건 같은 거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늙은 자니까. 목사도 늙은 자예요. 목양하는 자인데 장로를 목사로, 목사를 감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잘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잘 감시하고 이제 감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떼들을 잘 먹인다 할 때는 목사고요, 목자고요. 그리고 이제 늙은 자다 이러면 이제 장로예요. 목사가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그래도 많이 알고,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 감독, 목사. 자, 이런 사람들에게 손 윗사람이죠. 그러니까 손 윗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에 가면 손 윗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질서라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 가면요, 부모님이 손 윗사람이잖아요. 그 장로예요. 손 윗사람. 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는 손 윗사람을 얘기합니다. 늙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늙은 자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있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왜 하나님이 대적하시나요? 질서 파괴자니까 그래요. 경계선을 허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서지 마세요. 질서를 파괴하지 마세요. 그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질서 안에서.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셔야 돼. 막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의 말씀만 잘 들어도 겸손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 전한 요 말씀만 잘 듣고서 기억이 났다 해도 겸손하겠다. 왜냐하면 질서가 있고요. 그 경계선을 그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겸손한 사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거 없다는 얘기예요. 네 거 없다, 네 거 없다 이거예요. 네 거 없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왜 화가 나고 그러냐면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막 못 살게 굴어. 공부 못하면 그냥 막 공부하라고 그렇게 다그치고요. 여기 우리 교회 임집사가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첼로도 잘 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냥 괴롭혀. 숙제를 안 하면 또 숙제 안 했다고 더 그렇게 괴롭혀. 어쨌든 이 부모가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자녀는 내 거야. 이놈 자식 내 아들 뭐 이렇게 내 딸 이러니까 자꾸. 근데요, 진짜 좋은 부모는요, 이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잘 키워주는 게 그게 진짜 부모랍니다. 홀로 설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그게 이제 진짜 좋은 부모래요. 또 임집사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세상 다 성공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제 친구 지금 서울에 경기도? 서울인가? 여기 회사 사장인데요, 제 친구가요, 그냥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근데 회사 사장이에요. 그 밑에 직원들이 서울대 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럼 그건 실패한 건가요? 공부 못해서?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하고 좀 달라요. 성경적인 성공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짜 성공은 뭐냐?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자기 양심이 그 올바라 가지고 그 양심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욕심내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거, 뭐 내 돈, 뭐 내 자식,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자식이 이 짜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비두라고. 편안하게. 너 행복한 게 뭐야? 자는 거예요. 그럼 재워 그냥. 너 행복한 게 뭐야? 노는 거야. 일단 놀게 해. 너 행복한 게 뭐야? 먹는 거야. 먹여 그냥. 일단 그 하도 하다 보면 근데 너 행복한 게 뭐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 그때 공부해. 그럼 되잖아요. 제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봤잖아요. 공부 진짜 열심히 많이 했어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다 그랬죠. 저는 진짜 중학교 때부터요, 제가 대학교 대학원까지 저는 2시간씩밖에 안 잤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미친놈이었어요. 공부에 미친놈. 근데요, 그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거야. 애가 자고 싶어 할 때 재워, 먹고 싶어 할 때 먹이고, 놀고 싶어 할 때 놀게 만들어줘요. 그게 행복이야.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저는 학창시절이 진짜 너무 불행했어요. 맨날 책 읽는다고 그러고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지금에서는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우리 또 성도들도 있고요.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대안학교 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늘 물어봐요. 너 행복하냐? 너 행복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행복하대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다니면서 행복하대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자,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이권사님이 심장 수술 받으시고 아들이 효도하느라고 같이 예배 다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말씀대로 그냥 막 이루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 그 심장 수술한다고 갔을 때 막 이 등치가 이렇게 좋은 이 남자가 다 울면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그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부모 공경, 예배 같이 참석하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행복하잖아요. 성경대로 살자고요. 성경대로. 부모는 근데 자녀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또 자녀를 또 귀히 여겨야 된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시키고 많이 먹이고 그냥 무조건 자기 하고 무조건 놀게 하고 이런다고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고요. 진짜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죠. 우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다른 거 다 잘해줄 거야.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을 막 따라가니까요. 저도 하나님을 막 따라가니까 제 아내가 탁 붙어서 와요. 제가 하나님을 딱 따라가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를 탁 붙어서 이렇게 와요. 제가 하나님을 막 따라가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탁 붙어서 이렇게 와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따라오더라.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아내에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남편에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서 그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지. 그래야 진짜 사랑이죠. 주님을 벗어나서 사랑하면요, 여러분 금방 깨집니다. 교회도 깨지고요, 가정도 깨지고요, 자기 양심도 깨지고요, 이럽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사랑한다 하다가 어느 날 조금만 잘못돼 보세요. 그냥 막 파괴가 돼요. 그러면 안 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진짜예요. 그리고 계속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분명히 생각해야 될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 부모는 거듭나야 된다. 애를 낳았다고 그냥 부모가 아니라 거듭나셔서 다시 태어난 부모가 돼야 된다. 부모로서의 합당한 부모가 돼야 그때부터 진짜 부모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를 낳으면 부모잖아요. 그건 첫 번째 부모죠. 그러나 두 번째 부모는 진짜 부모예요. 거듭난 부모가 돼야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두 번의 주님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죠? 교회 왔습니다. 또 한 번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만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돼. 한 번은 죽어야 돼. 그렇게 죽이는 데가 교회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죽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죽어. 죽으면 진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자고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대충 사는 부모, 대충대충 사는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배웠다면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거듭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2번 주님의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나를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알고 천국 생활하는 거, 이게 성경책의 목적입니다. 성경책은 왜 썼느냐? 나를 발견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성경책이 쓰여진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해서 우리로 천국 생활을 하도록 만들려고 성경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나를 알게 해서 회개하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게 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알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다. 이 2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성전이 먼저 죽고 파괴되면 그러면 성전이 부활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게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내가 새로 지어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죽여라. 그래, 너희들이 날 죽여라. 그러면 나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의 죽음 그리고 2번째의 그 부활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죠. 그러니까 성전, 첫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고 2번째는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전을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한번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 부활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날 우리가 늙어서 죽으면 그때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죽어야 된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살아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한 여자가 왔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제스처,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여자 앞에서 땅바닥에다 글을 썼어요. 글씨를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 어떻게 한 번 썼어요? 2번 썼어요? 네, 한 번 죽지 2번 죽냐? 한 번 썼어요? 2번 썼어요? 요한복음 8장 읽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사실 예배드리고 성경 이렇게 알게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려면 사실 성경을 최소한 12번 이상은 읽어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빨리 이해가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알죠? 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이제 아마 벌거벗겨서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2번의 글씨를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2번의 글씨를 썼어요.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는 육체를 의미해요. 그게 우리를 땅에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건요, 바닷물이 이렇게 덮였다가 바닷물이 빠지면서 땅이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덮여 있다가 땅이 빠져나온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요, 성경에 에덴 동산 땅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하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육체를 의미하고 하나는 마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자, 가늠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늠한 여자는 한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육체니까 육체를 좀 행하다가
육체라는 간음을 행하다가 지금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사람 죽여버리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살 때 한번 죽었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요. 그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우리 교회 오니까 여러분을 진짜 죽여요? 아니면 진짜 마음으로 죽여요? 마음으로, 말씀으로 죽인다고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가늠한 여자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왔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부활한 거죠. 그죠? 죽어서 부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보면 율법으로 일단 처단해야 된다고요. 일단 율법으로 처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를 다시 은혜로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글씨를 두 번을 쓴 거예요. 한 번은 야,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와서 이 여자를 위해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여자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제 이런, 아니 꼭 그 글씨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어떤 글씨 썼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렇게 내용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늠한 여자는 한번 죽어야 된다. 율법을 맞아 죽어야 된다. 그게 육체를 죽이게 되면, 율법으로 육체를 죽이게 되면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죠. 자, 주님은 땅에 두 번 글씨를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죽음과 바리새인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늠한 여자의 죽음과 가늠한 여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진짜로 이 땅에서 죽여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가늠한 여자는 어떤 사람과 똑같은 거였어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그래요. 죄 없는 놈이, 가늠하지 않은 놈이 한번 쳐봐라 그럼.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어.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죄가 없냐? 너희들도 가늠한 놈들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가늠했잖아. 너희들 다른 거 섬겼잖아. 너희들 뭐 우상 섬겼잖아. 다른 거 막 섬겼잖아. 뭐 남편 섬기고, 뭐 부모 섬기고, 뭐 이 세상 섬기고, 돈을 섬기고 막 이랬잖아. 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더니 다른 거 섬겼잖아. 그게 뭐야? 간음이야. 요한복음 8장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놓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가늠한 여자야.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거야? 죄인이 죄인을 죽이는 거야? 그럴 수 없어. 율법이라는 완전함이 이 여자를 죽일 수 있어. 율법이라는 완전함이. 그리고 율법이라는 완전함이 너희들을 알았다면 너희들을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자는 바리새인은 가늠한 여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늠한 여자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예수님은 간파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자도 부활해야 하듯이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바리새인들한테 막 욕했다고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거듭나셔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음녀는 죽어야 하고 신부는 부활하여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위해서 육체의 땅에 율법의 글씨를 썼다면 예수님이 마음의 부활을 위해서 마음의 땅에 은혜의 글씨를 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은혜의 말씀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판에다 은혜의 말씀을 써주신다는 거죠. 너도 구원할 거야. 너도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자, 육체의 땅으로 살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또 교회가 성령의 땅으로 사는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 썼는데 주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쓴 돌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데 그 율법의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직접 쓴 글씨인데요, 그 십계명을 그거를 깨뜨리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참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이면 깨뜨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깨뜨리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뜨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모세에게 다시 돌판 깎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 믿음 좀 깎아서 가져와라. 네 마음을 깎아서 가져와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또 글씨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여러분 마음에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셔야 돼요.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직접 썼습니다. 근데 2번을 썼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늠한 여자에게 주님이 2번 글씨를 쓴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율법의 심판이요, 하나는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심판이 오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오면 그건 영원히 언약궤라는 법궤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2번째 쓴 십계명, 이것은 법궤 안에 영원히 보존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던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 2번째 쓰여진 그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언약의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무덤문이 열리면서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성취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에게 수건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겁니다. 수건이 덮여져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나가고요, 사람을 만날 때는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수건이 벗겨져야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수건이 안 벗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뭔가 가리워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벗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이게 벗겨져야 정상이다. 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발견돼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왜? 성경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잘.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냥 좋은 얘기, 그런 거는 진짜 유명한 강사들은 다 얘기해요. 인터넷만 열어도 다 강사들 얘기해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야죠. 이해가 됩니까? 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교회고, 그게 말씀의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교회 와도 이상하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가르쳐주는 데가 많아요. 막 고민을 한다고요.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 가면서 그 신권사님도, 부여에 사시는 신권사님도 안 되겠다, 이거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자기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고 싶은데, 그런데 말씀을 안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기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수건이 벗겨져야 정상이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많은 부분들이 좀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열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죠. 목사는 율법으로 회개시키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자, 목사가 치료해요? 목사가 구원 줘요? 목사가 회복시킵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율법으로 회개시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회개시키면 예수님께 인도가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목사 위대하게 볼 필요 없어요. 목사 따라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셔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라고. 제가 안내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저 안내원이에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안내원이라고. 안내원 잘 만나야 돼. 근데 안내원 잘 만나야 그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엉뚱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 인도하면 큰일 나는 거야. 부드럽게 인상 이렇게 웃으면서 스마일 하면서 이리 갔더니 엉뚱한 게 와서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 이리 오세요 했으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 만나지. 목사가 위대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들, 예수님 만나야 돼.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셔야 돼. 그게 구원의 길이야. 예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한 번은 머리를 바꾸기 위해서 목이 잘려나가야 된다, 이 말이고요. 한 번은 예수가 머리가 되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은 우리를 죽이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얘기입니다. 원래 성경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게 마임이거든요. 마임, 이게 하늘. 그래서 샤마임 그러면요, 하늘, 두 개의 하늘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게 물이에요. 물, 두 개의 물, 위의 물, 아래 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위의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노아 홍수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야 되고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는 성령을 의미하고 어떤 데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온 물,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소나기 또는 이 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소나기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처럼 이거를 뭐라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토라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 이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게 광야의 40년이에요. 40년 광야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이 만나 내린 것을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죠. 자기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의 내려옴, 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번의,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면 그것이 곧 부활이다. 죽는 장소가 부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시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것을 예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 그죠? 성령. 성령이 오시면 물로 죽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가 바뀌는 것을 얘기하죠. 한 번은 우리 머리가 잘려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머리로 살았죠. 지금까지. 이 머리가 잘려나가야 돼. 그러면 누가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목 베인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번은 침례 요한을 만나서 회개하게 하고요. 그게 물침례 사망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물로서 사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가지고요,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은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 죽어라. 한 번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천국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 3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갈 때 뭘 만났어요?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을 만났습니다. 빛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빛을 만나니까 거기서 쓰러져 버립니다. 눈 소경이 되고 3일 동안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해 줬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줬거든요. 자, 그러면 빛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사도 바울이. 그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빛을 만나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요, 한 번은 아나니아를 만나 성령을 받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베드로 초청 받아가지고 그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했고, 또 한 번은 베드로를 진짜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율법 안에서 세상에 오게 되고 내려오게 되고, 한 번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들어가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러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가 쓰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저에게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는 무조건 좋은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했고, 진짜 저는 죽고 싶을 만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죽는다는 병 진단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살아갈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말씀으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번은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은 은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죠. 율법의 하나님이 어떤 거다,
여러분을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으니 죽어야 한다. 성경은 두 가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는 나를 알게 해서 심판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잘 알게 해서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위해서 거듭난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행복한 천국의 교회를 위해서 거듭난 목회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번은 심판을, 한 번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목회자나 부모나 양육하는 사람은 모두 다 거듭나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양육하는 사람은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가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양육했다라는 거죠. 양육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부모입니다. 양육하는 사람은 또 목사도 양육하는 거죠. 젖을 먹이고, 신령한 젖이죠. 성령의 젖을 먹여서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성숙시킵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예요. 양육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 사람은 서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